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고 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많이 강조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정말 새롭지 않은 이야기죠. 새롭지 않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잠깐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도 이야기하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 짓느냐? 안 짓잖느냐?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너희는 이 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신다라는 말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먹고 입히고 마시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한참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자라는데 하민이가, 우리 성원이가 아버지, 우리 지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엄마 아빠에게 질문한다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건 나에게 맡기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해야 되는 일 잘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장성한 아이도 아니고 아직 어린 아이가, 아직 공부하는 아이가 그렇게 만나면 부모의 입장에서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너희들 살아가는 건 엄마 아빠가 책임져. 너는 네가 하는 일만 잘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에게 그렇게 필요한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너는 너가 먼저 할 일을 하고 그것은 나에게 맡겨.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됐는가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첫머리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요. 24절도 그러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로 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24절 말씀. 자, 죄송합니다. 23절에 25절에 그러므로가 나왔었고 24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재물 둘 다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재물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재물을 내 마음의 주인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재물이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재물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급일 수가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되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추종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은 내가 그것을 원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돈은 단순하게 물질이 아니고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돈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사용하되 그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어지는 20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쌓아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 그 보물을 쌓아둔다.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재물을 흘려보낸다라는 의미. 필요한데 그 재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내가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것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물을 쌓아두면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보물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결국 보물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 끝에 갑자기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꾸 재물과 하나님 비교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먹고 마시고 입는 이야기가 왜 튀어나왔느냐? 결국 우리 삶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의 문제는요,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이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의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자꾸 생각할 때 결국 내 마음이 돈이라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 장을 보는데 너무 돈이 많이 나와. 생활비가 빠듯하네. 몰기지는 어떻게 내지? 요즘 그냥 전기세는 유난히 더 나와. 자꾸 이런 염려와 근심에 매이면 매일수록 내 마음 중심에는 돈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된다. 돈에 의해서 내 생각이 좌우되고 돈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조금은 달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그것에 매여서 염려하며 근심하다가 돈에 매여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염려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단순하게 그냥 전도한다라는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시고 그 이루신 구원의 길을 전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삶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의와 정직과 화평과 공평이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가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재판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그 뜻이 세워지고 악을 멸하고 정직한 것을 세워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추구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떡이 아닌 돌을 가지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꿀꺽꿀꺽 삼키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거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그 열매를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결코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 내가 무엇을 먼저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재물을 먼저 추구하느냐 아니면 의와 평강과 공평과 정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고민보다 더 한 걸음 앞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람이 온유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행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요? 그 길이 이익이라는 것과 충돌할 때가 많아요. 내 명예라는 것과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고민하죠. 정직을 버리고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중심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물질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시고 이 땅 위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무수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진짜 나는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내 행동과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